친애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보다 더 실제하고 방금 들이마신 숨보다 더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그는 교활합니다. 그는 미묘합니다. 그는 뿔 달린 모습으로 삼지창을 들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옵니다. 사소하고 부주의한 결정들을 통해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는 넓은 문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틈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이들에게 그 틈새는 가장 신성해야 할 바로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의 침대.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침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침대는 제단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몸을 누여 쉬고 영혼이 취약해지며 혼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부정한 것을 드리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쉼터가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침대를 쓰레기장처럼 다루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침대 위에 빨래를 잔뜩 쌓아 놓습니다. 신발을 던져 놓습니다. 가방, 잡동사니, 심지어 혼란스러운 세상과 연결된 것들까지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쉬는 곳에 둘 때 여러분은 단순히 잡동사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해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거룩하게 설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잠이 들 때 여러분의 몸은 기능을 멈추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활동합니다. 꿈은 항상 단순히 상상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경험이며 더 높은 차원 또는 때로는 악한 차원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타협의 장소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노출됩니다. 그리고 원수는 노출된 곳에서 번성합니다. 얼마나 자주 잠자리에 들었지만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했습니까? 밤에 불안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깨끗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침대 위에 놓았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조차 알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더럽혀진 물건들을 침대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고통, 죄, 트라우마, 반역과 관련된 물건들 말입니다. 독한 미디어로 가득 찬 휴대폰을 침대 위에 두지 마십시오. 불건전한 관계에서 온 편지들을 침대 위에 놓지 마십시오. 좌절감을 침대 위에 던져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성령이 거하시고 천사들이 파수하고 평화와 신성한 덮개가 자유롭게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가난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재정이 소멸되는지 의아해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사라지는 이유를 모릅니다. 항상 계획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질서와 결핍의 영들이 여러분의 환경에 들어오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쉼터가 혼돈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의 삶 역시 그 혼돈을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질병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고 약을 복용했으며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피로는 가시지 않고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약을 소홀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 옆에서 잠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쉼터에 무엇을 허용했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침대는 예언적인 공간이며 그 위에 놓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로 자신을 덮거나 지옥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둘 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곡히 권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청소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청소하십시오. 침실로 들어가 성령님, 이 침대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며 저의 두려움이나 좌절의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기름을 부으십시오. 성경을 옆에 두십시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예배 음악을 트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부정한 것도 여러분이 쉬는 곳을 만지지 못하도록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분별력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떤 질병의 영도, 어떤 가난의 저주도, 어떤 어둠의 임재도 여러분의 쉼터를 침범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낮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정돈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를 싸움터가 아닌 성소로 만드십시오. 악마의 쉼터가 아닌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십시오. 성령은 공간을 놓고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 여러분의 방에 환영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는 원수가 내 옆에서 잠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둥이나 번개 속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부드러운 재촉 속에서, 그리고 그 작고 조용한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이해의 근간을 흔드는 진리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원수가 여러분이 보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이 간과하기를 바라는 것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말이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허용한 물건들로 인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계시입니다.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물건들은 영을 담고 있습니다. 5.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이 진리를 봅니다. 아단이 저주받은 것을 자기 장막 아래 숨겼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칼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 온 민족에게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크거나 저주를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저주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적이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물이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기념품이 사랑의 향기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속박의 잔재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분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께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수는 변장의 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 속에 숨을 것이고 감상이라는 가면으로 저주를 가릴 것입니다. 수년 동안 벗지 않았던 그 목걸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신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까? 모두가 단지 장식이라고 말하는 그 조각상, 그 예술품, 그 골동품은 어떤 영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침대 위에 저주받은 물건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가난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초대하지 않은 채 영적 전쟁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여러분의 집은 우상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기름 부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한 번은 공기가 매우 무겁게 느껴지는 방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말해라. 그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해외여행에서 가져온 조각상이었죠. 무해해 보였지만 거짓 신에게 헌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웠을 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평화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잔재가 물건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여러분은 어둠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그곳에 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악마들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원수를 앉도록 초대한 곳에는 머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자신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을 만졌고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조각의 천이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지녔습니다. 이제 성령이 옷을 통해 흐를 수 있다면 악한 영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독한 전 연인에게서 온 팔찌는 어떻습니까? 죽음, 반역, 불경스러운 상징이 새겨진 티셔츠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침대 위에 있는 드림캐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단지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한 그 수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이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집안을 거닐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묶지만 분별력은 해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의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 여러분의 찬양을 잠재우고 있었던 것, 상실과 혼돈, 영적 혼란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분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낭만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싶다면 그분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공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제 영 안에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특정 물건들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스스로에게 그저 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안은 그분의 경고입니다. 그 불편함은 그분의 촉구입니다. 주님께서 치우라 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평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막혔던 문들이 갑자기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의 조각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집을 정화하고 여러분의 공간을 정화하며 여러분의 권세 안에서 걸을 시간입니다. 모든 물건, 모든 품목,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선물에게 가라. 너희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 고 말하십시오. 소리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믿고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거룩한 땅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제거하는 순간 돌파구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 혼돈과 영적 간섭.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소음을 잠재우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이것이 중요해. 내가 작다고 생각한 이 일이 나에게는 작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심코 그것을 행합니다.
옷을 침대에 던져 놓습니다. 신발을 벗어 아무렇게나 둡니다. 적지 않은 빨래이거나 어제의 땀, 분노, 슬픔을 담고 있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가장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순결에 관한 것입니다. 경외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대 위에 무엇을 놓는지 그 신성한 장소에 무심코 닿게 하는 것이 단순히 천이나 먼지 이상을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날의 잔재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영들도 담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옷이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것들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막아두어야 할 것들에게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무해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배우자와 싸울 때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절망에 빠져 슬피 울고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영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그곳에 있을 때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 옷은 땀보다 더 많은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을, 그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그것을 침대 위에 던져 놓습니다. 몸이 쉬고 영혼이 회복을 추구하며 잠자는 동안 혼이 열리는 바로 그곳에 그것을 놓습니다. 천사들이 파수해야 할 곳에 그것을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꿈이 어두운지 궁금해합니다. 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청결함이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영광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심지어 사적인 장소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신발을 놓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짐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좌절, 피로 또는 어제의 쉼터가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침대 위에 던져 놓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공간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소입니다. 성령이 방문하실 때 그분은 혼잡하고 부주의한 공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준비된 곳, 성별된 곳, 질서가 있고 경외심이 있으며 그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방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적인 싸움이 밖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기도했으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침대는 전쟁터가 되었고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습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작은 것들이 원수가 들어올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무시했던 것을 보게 하소서. 고통을 침대 위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잔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오면 그 옷들을 벗어 기도로 옆에 두십시오. 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것들을 씻으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분위기를 정화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발들 말입니다. 오, 그 신발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발은 여러분이 걸었던 곳의 먼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겪었던 것들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전투의 흔적을 끌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의도,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신발을 침대 위에 던져 놓겠습니까? 밤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마귀는 활짝 열린 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단지 패턴, 습관, 우리가 부주의해지는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돼. 이 침대는 거룩해. 이 방은 신성해. 나는 나의 무질서를 나의 쉼터로 가져오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공간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공경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억압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밤에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환영받는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쉴 만한 곳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과거의 잔재가 아닌 성스러운 제단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깊이 새기신 것입니다. 듣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화하고 드러내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구석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어둠 속에 숨겨놓았던 바로 그곳에 빛을 가져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침대입니다. 여러분이 침대를 함께 썼던 모든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느낍니다. 모든 접촉, 모든 만남, 모든 친밀함의 순간이 시간과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연결, 보이지 않는 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끊지 않은 혼의 결속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서, 건강에서, 재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단지 실수라고, 단 한 번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 수도 있지만 끝났을 때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이 남아있도록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씨름, 그들의 죄, 그들의 고통의 일부가 여러분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었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잔재가 여러분이 머리를 리는 바로 그곳에 머물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 원수는 법적인 접근권을 가집니다. 그는 강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욕이나 외로움 또는 반역이 열어준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친밀함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표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기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침대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묻어두었던 것을 직면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것이 거하도록 허용되었던 방을 청소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난과 씨름하고 있지만 게으르거나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혼의 결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쉼의 장소가 되어야 했던 침대가 언약의 혼란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을 옆에 눕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싸울 필요가 없었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평화가 사라졌는지, 왜 은총이 말라버렸는지, 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뒤로 잡아당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영역이 합의를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지 여러분이 알기만 한다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밖에서 하나가 될 때 원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발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부인되고 회개되고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은 남아있을 권리가 없는 것의 무게를 계속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간직했던 침대 시트, 매트리스 아래의 사진들, 아직 그 냄새가 나는 그의 셔츠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성적이라고 부르지만 성령은 그것을 밧줄, 접촉점, 과거를 현재로 초대하는 상기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이 불안하고 밤에 두려움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피곤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묶인 영이 여전히 말하고 속삭이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동안에는 권능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은 혼의 결속과 연결된 모든 물건, 모든 기억, 모든 것을 침대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에 서서 손을 들고 예수님, 이 공간을 정결하게 하소서. 씻고 성별하여 주소서. 과거로부터의 모든 연결, 모든 저주, 모든 속삭임을 끊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보혈을 간구합니다. 이제 이 침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할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졌던 것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재정에서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그 지배력을 잃을 때 주의 축복은 더 이상 저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침대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어제가 내일의 약속을 훔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망가뜨렸던 관계에 세웠던 모든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제단을 세우십시오. 그 침대를 다시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제단을 정화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물건들이 담는 것. 원수가 단순히 여러분의 건강, 재정 또는 관계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분위기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환영받거나 차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는 여러분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혼돈과 잡동사니로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싸서 여러분이 남아있도록 허용한 것을 통해 그가 슬며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임재를 너무나 강력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어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잡동사니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옷 더미일 뿐이야 또는 그냥 좀 어질러졌을 뿐이야. 너무 피곤해서 치울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얼마나 깊이 반영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침실, 밤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취약하게 놓이는 방에 허용하는 것이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도망쳐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수는 무질서를 좋아합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침대, 바닥, 서랍, 그리고 공간이 여러분이 놓아주지 않는 물건 더미로 넘쳐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어질러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혼란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질서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는 어둠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 잡동사니 중 일부는 침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묻었으므로 그것은 종이 더미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를 묻었으므로 그것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죄책감을 묻었으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둘러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의 저항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을 압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압도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만 쉼이 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쉼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란이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심지어 창조 때에도 그분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물과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었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잡동사니 속에서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신성한 흐름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저는 주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질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밤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간을 만들어라. 여러분은 돌파를 위해 기도했지만 돌파는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은총을 구했지만 은총은 질서가 있는 곳에 머뭅니다. 여러분은 해방을 원하지만 해방은 깨끗한 장소에 착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상, 산만함, 영적 잔해로 가득 찬 방을 채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집에 가서 물건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못생기거나 고장 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짊어져서는 안 되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은 더 좋았던 시절이나 한때 사랑했던 사람 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묶어둔다면 그것은 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짐은 여러분의 침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신성한 공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방을 왕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청소하십시오. 하늘이 여러분의 분위기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옷을 접으십시오. 천사들이 집안을 돌아다닐 공간을 마련하는 것처럼 바닥을 쓸어 보십시오. 단순히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여러분의 집에 환영받는다는 믿음의 행위로 양초를 켜십시오. 단순히 배경소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숨쉬는 바로 그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예배 음악을 틀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방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쉬거나 씨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질서가 자리 잡도록 허용했다면 오늘 밤은 그것을 내어 쫓을 밤입니다. 내 영혼에 더 이상 잡동사니는 없어. 내 영에 더 이상 혼란은 없어.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더 이상 지저분함은 없어. 라고 말할 밤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방구석에 숨어 있었을 때 현관문을 통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청소를 시작하고 심지어 잠자는 공간까지 성화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의 지배력을 잃습니다. 그의 숨는 곳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변화를 느낍니다. 공기가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고양됩니다. 여러분의 잠은 더 달콤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준비한 곳을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자신이 초대받는 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오염과 침대의 성화.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침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들이 담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무해해 보이는 물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어둠에 사용되었거나
접촉되었거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장 신성한 쉼의 장소, 즉 몸이 굴복하고 영혼이 열리며 영이 노출되는 침대로 가져올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과 함께 거하도록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건이 의식, 의례, 불건전한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또는 어둠에 흠뻑 젖은 곳에서 중고로 구매되었을 때 그것은 운반체가 됩니다. 임재의 운반체, 에너지의 그릇, 고통이나 불행을 위한 영적인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다면 단순히 천 조각, 장신구, 선물 또는 아름다운 이불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저주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 채 침대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항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미묘합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을 물건을 통해 속삭일 수 있을 때 그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감성적일지라도 어둠에 봉헌되었다면 그것은 같은 영을 여러분의 방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가난이 그렇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그렇게 맴돌기 시작합니다. 악몽, 두려움, 불안정한 쉼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침대가 하늘과 여러분의 영 사이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가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야곱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꿈꾸었을 때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대를 계시, 만남, 운명을 쏟아붓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대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을 때, 천사가 아닌 억압을 위한 쉼터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밤 이 말씀이 그토록 긴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청결함에 관한 것입니다.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진 모든 것이 깨끗한 손으로 만져진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위에 놓인 천들 중 일부는 불결한 의도로 짜여졌습니다. 여러분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기름, 향수, 파우더 중 일부는 영적인 임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개 근처에 놓인 보석류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왔지만 여러분에게 닿기 훨씬 전에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잠이 깨지고, 왜 건강이 계속 나빠지며, 왜 11조를 하고, 기도하고, 섬기는데도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제단입니다. 쉼과 굴복과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주받은 것을 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할 곳에 영적인 오염이 자리 잡도록 허용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쉼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권을 잃는 것입니다. 하늘은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정화할 때, 저주받은 것을 제거할 때, 오직 축복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을 침대 위에 놓을 때,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이 결코 보내지 않은 연인에게서 온 물건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팔찌, 봉제 인형, 담요, 베개, 편지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단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추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죄나 혼의 결속에서 태어난 것을 간직함으로써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나는 아직 놓아줄 준비가 안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됩니다. 또한 비싼 시트, 선물 받은 향수, 섬세한 실크와 가운을 구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술이나 변태에 흠뻑 젖은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직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의 전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혼란, 정욕, 가난, 질병, 고통의 영의 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바로 침실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지 않은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어쨌든 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무지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여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드러내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집을 다시 그분의 영광으로 덮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룻밤도 더 고통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저주받은 물건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해야 할 곳에 머물도록